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런 제목으로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동실무들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친히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령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게 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죄를 범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에 너가 이렇게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가 죄가 가로막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사야서 1장 15절인가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됐어요. 더 이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죄를 범한 에덴 동산의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남자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잡초를 제거하는, 잡초가 자라는 속도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잡초가 이제 우리가 농사짓는 모든 것들의 기운을 막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이제 그것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를 범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감당하시는데, 이 3년 반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3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 복복자의 소리 음자 써서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마실 물이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병든 사람에게 치료의 약과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악한 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불편한 겪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그리고 중부지방에 있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 그리고 저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모인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실개천처럼 쭉 있는데 여름 건기 우기에 따라 수량과 강폭이 달라지면서 수심이 달라지는 요단강,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이 강물이 모여지는 곳이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는 사해로 이루어진 것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 서편의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에 이들은 이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로 저 갈릴리, 그 북부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이 모이거든요. 남자가. 그때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이 명절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훈하시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흩어질 때에 그때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셔서 갈릴리 주변에서 감당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논리인데,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는 더 이해가 안 되겠죠.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산다고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저 위쪽이잖아요. 지금 노란색 칠해놓은데, 이게 헤르몬산 옆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인데, 그곳에 가셨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턱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짜면 예수는 인생의 해답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인생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근데 내가 체포된다? 그래서 고문당하고 내가 죽을 거야.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은 여기에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근데 유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체포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나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채찍질 당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죽어.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읽었잖아요.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사복음서는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 이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했다가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종료주일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 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종료주일은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지내는데 6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 6번의 주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6번째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이제 1주간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종료주일은 왜 종료주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나뭇가지를 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뭇가지를 폈다, 마가복음에도 나뭇가지를 폈다, 누가복음에도 나뭇가지를 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나뭇가지를 폈느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이제 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대추 야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러 가려고 하면 그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을 갖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이 종려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풍요와 안식과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거는 승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든 것이고, 풍요와 안식과 찬양을 하는 모습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무리들이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합성어예요. 호시아 플러스 나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호시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 이거는 뭐냐면, 호시아는 뭐냐 하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냐 하면 이제 부사로 쓰는 건데 지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산나는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를 이제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로마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을 이룰 수 있다, 경제적인 해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해결받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 로마 정부로부터의 탄압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야.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부활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의 제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터덜 기대했던 그들, 예수의 시대가 돌아가면, 예수의 시대가 오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예수가 이제 왕이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때에 나는 나의 꿈을 이룰 거야,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실패자처럼 실망한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 시작하는 첫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신문합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킨 죄. 그러니까 그건 종교적인 죄니까 그들이 판단할 일이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 빌라도는 뭐라 그러면, 야, 죄가 없어. 예수는 죄가 없어.
예수는 죄가 없어. 너희들이 갖다가 심판하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모습을 갖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 그러한 이제 함성들을 지르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핏값은 너희가 당해.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 핏값, 죄 없는 사람 죽이는 핏값,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피로 갚게 된다고요. 그래서 핏값을 우리가 갚겠다, 우리가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명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모습 같잖아요.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죄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그런 고통, 고난을 겪게 되셨어요. 내일부터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다시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를 행하지 말자라는 모습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죠. 호산나 주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산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런데 그 내용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25절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해저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8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약 한 800여 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우리가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이 디메오의 아들 같은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근처에 벳박에와 베다니가 있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벳박에는 약 3km 정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풀어줄 거야 이야기해서 끌고 와서 겉옷을 펴서 나귀를 타고 나뭇가지를 펴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앞에서 가는 뒤에서 가는 무리들이 찬송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간인데, 예루살렘 입성은 네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 시대가 있었어요. 포로 시대가 있었어요. 포로 70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70년 차니까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는데 1차 포로기한은 70년 뒤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왕 때에 야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돌아왔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왜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1차 포로기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때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지금 흘러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 제국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리스 제국, 이 헬라 제국 이것이 당도하기 전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게 될 거야. 스가랴 9절은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해놓고 공수표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한 바를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힘들고 어렵냐? 내게로 와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하다, 내가 겸손하다, 내가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면서 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마음 가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은요, 거룩함과 평화를 위한 입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승리한 장군들은요, 말을 타고 이제 자기의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전리품들과 포로들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었노라,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왔노라 이야기하면서 과시하면서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은 이제 그 부귀를 상징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탔냐면 말을 타지 않냐고 나귀를 타셨다니까요.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앙을 원하시지 하나님도 믿는 범신, 다신, 혼합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섞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경제활동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는 평화와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제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냐면 정직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순결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해.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해.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거룩한 입성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은요, 평화를 위한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갖게 되죠. 왜요?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은요, 희생 제물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거 아시죠?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나눈다고 하면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믿음의 안에서 쓰지 않지만 재수없게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눈에 안 띄어서, 사람들의 눈에 안 띄니까 안 들켜서 지금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행동을 가지고 죄를,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때려야 폭행이에요. 죽여야 살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해 본 적 없어요? 같이 사는 부부도, 같이 사는 부모도, 같이 사는 자식도, 같이 사는 여러분 형제들도 우리가 미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탐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악을 뿜어내는 악의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악을 뿜어내는 공장이라니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해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요한 1서 2장 2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셨다. 왜요? 아까 죄를 지으며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저주 아래, 그리고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를 위한 입성입니다. 사단은요, 배후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그 돌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축하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모습 가지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식 후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들어가셨는데 십자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1장 이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거야, 너희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지신 것이라고 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 세상을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요한일서 5장 4절 아닙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일하는 일이 뭔지,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는 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호흡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을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키워가고 확장시켜가고 이런 것들만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에 농락당하는, 이것에 마음을 뺏기는, 이것에 속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상을 전부 이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다가 중요한 영혼에 대한 빈털터리로 살아가고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벌도 죽고 권력가도 죽고 지식가도 죽고 체육인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판이 있어, 평가가 있어, 나눔이 있어, 구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 갖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마귀가 지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찾아와서 야, 먹고 마시고 쓰고 인생 별거 있냐? 노세 젊어 노세 죽으면 끝나니까 실컷 쓰고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요. 육신은 100년 안팎,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100년에 투자하는 인생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거룩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배는요, 물이 있어야 유용한 거예요. 배는 물에서 유용한 도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든지 호수든지 바다에서 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 유용하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배 안으로 들어오면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세상을 품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분쟁과 다툼을 그칠 수 있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조성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평화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 위해 무엇하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렸어. 내가 너 때문에 그 채찍에 맞았어. 내가 너 때문에 고난당했어. 근데 너 나 때문에 무엇하니? 너 나 위해서 무엇하고 있니? 물어보신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은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은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은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양보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양보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승리, 마련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을 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제 자격과 그러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세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 겸손하게 살았니? 거룩하게 살았니? 평화 추구하며 살았니? 희생하며 살았니? 승리하며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종료 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순결하시고, 평화를 이루셨던 예수님을 평화를 이루시고, 희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의 삶을 사시고, 승리에 여러분 입성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현장에 치이고 갇히고 눌려 매여 신음하는 자들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과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